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같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돈의 힘으로 살 수도 있고 자신의 이 건강, 체력 이러한 육체적인 힘으로도 살 수가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을 주는 또 다른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달인을 좀 가끔 보는 편입니다. 달인을 볼 때마다 가끔 좀 인간적인 감동을 받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은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서 그 장사든 뭐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을 잘하는, 좀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데, 보면은 대체로 어려운 분들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분들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달인이 될 수 있었는가? 또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내서 그렇게 정말 자기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가족의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 서로 힘들고 지쳐 있고 또 망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서로 가족 간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러한 끈끈한 사랑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병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중병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가족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고 멀리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가족의 사랑. 그것을 있을 때 굉장한 일어서는 데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공감하실 겁니다. 달인들의 그 공통점이 바로 그 가족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같이 일어서고 재기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돼서 정말 성공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 방법을 귀납법적으로 하는데 오늘은 연역법적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론부터 내놓고 설교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참 젊은이들도 힘들어하고 자영업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힘들다 소리를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산도 몇 년이면 변한다고 그래요? 10년이면 변한다고 그래요. 개발을 하고 사실 뭐 산이나 뭐 봄 되면 나뭇잎에 잎이 나고 뭐 꽃이 피고 이런 거 똑같아요. 길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또 새로운 것에 개발하고 아파트 건설하다 보니까 자꾸 변하는 게 느껴지죠. 입맛도 변해요. 저는요, 저희 집에 어려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 집은 쌀밥만 먹고 살아가지고요. 이 보리밥을 먹을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쌀밥을 거의 안 먹습니다. 안 먹으려고 그래요. 부득이하게 먹을 상황에서 먹지만은 요즘은 보리밥에 현미를 섞어서 잡곡밥을 먹습니다. 건강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보리밥을 어떻게 먹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는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건강을 생각해서 먹으니까 이게 넘어가요. 이게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 지금은 맛있습니다. 보리밥이 맛있어요. 예. 그래서 칼국수집 가도 요즘은요, 보리밥을 주는 칼국수집 가요. 아무튼 입맛도 이렇게 변합니다. 청소년들의 꿈도 변합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있지만은 옛날에는요, 그저 판사, 검사, 변호사 되는 거를 최고로 꼽았습니다. 그걸 꿈으로 삼았습니다. 제 조카 중에도 변호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뭐 요즘 변호사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군 법무관으로 가가지고 군대에서 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뭐 판검사, 변호사 되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바뀌었는데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었죠. 대기업. 근데 이것도 힘들어요. 자기 꿈을 성취를 못해. 그러니까 자영업 쪽으로 좀 바꿉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었던 것,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요즘 뭐 공무원과 교사 되는 게 꿈이죠. 젊은이들의 안정된 직업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것도 바뀌고 있어요.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유튜버로 바뀌었습니다. 유튜버가 뭐냐면은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어떤 글이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면 거기서 이제 돈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조회수가 높아지면은 거기에 맞게 돈이 들어와요. 돈이. 저는 아직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좀 들어와야 이건 이제 선교를 하려고 이렇게 다 한 건데 아직은 뭐 제가 또 뭐 홍보도 안 하고 뭐 그냥 조용히 감추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노래가 별로예요. 노래가 좋으면 뜨겠죠. 노래가 별로야. 근데 이번에 최근에 지은 노래는 좀 괜찮은 느낌이 들어요. 괜찮은 느낌. 이것도 잘 되면은 이거는 저기 진짜 선교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젊은이들이 그 유튜버가 되어서 좀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변합니다. 외모도 변해요. 제가 사실은요, 전에 누구 같았나? 우리 여기 우리 박인규죠? 박민규 집사님. 죄송합니다. 한민규 집사님처럼 날씬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뚱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신방하다 보니까 엇갈렸어요. 네. 이렇게 외모도 변하고 자신감도 변해요. 옛날에는 무조건 부딪히고 봤는데 요즘은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도 변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래요. 일부 예배 들으신 분 말고 나머지 분들 한번 추측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사랑의 유통기한이 몇 년이 될까요? 한번 그냥 대충 말씀해 보세요. 1년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것을 이제 대담을 했는데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유통기한이 600일이라고 합니다. 600일. 600일이면은 1년 235일이에요. 2년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짧죠? 갈수록 더 짧아질 겁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면요. 그냥 처음에는 막 팔짱 끼고 다니고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뭐 어떤 부부들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뽀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남사스럽게. 아무튼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래요. 근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없어요. 뭐라 그래요? 애 낳고 3년만 살아봐라. 깨가 쏟아지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을 변한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정말 처음 사랑할 때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란요. 이 처음 사랑은 제일 뜨거워요. 처음 사랑이 제일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처음 사랑할 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리고 이 처음 사랑은 뜨겁고 그 다음에는 설렘이 있어요. 설렘. 생각만 해도 설레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보면은 너무너무 좋아서 쿵탕쿵탕 뛰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 중에요, 아직까지 자기 아내나 남편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기 2명 손 들었는데 2명. 제 아내하고 그 옆에 이원빈 집사님. 아니 둘이 부부도 아닌데 붙어 앉아가지고 둘이 손 들고 있어. 예? 예, 글쎄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설렘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살아요? 뭐로 사요? 뭐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정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청병을 받으면 교인들이 담임 목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기간이 몇 년인가? 3년으로 꼽아요. 3년 지나면 식상해지고 설교 맨날 들어봤자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꾸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설교 준비도 소홀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리 집사가 처음 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안수 집사 권사 장로로 임직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목사로 임직받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을 향해 내 몸을 다 내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사랑이 어디 갔는지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식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주 장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정말 장황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정말 한 단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말하라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교회 가면은 분당 우리 교회 가면은 이 앞 벽에다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예 못을 박아서 새겨놨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이걸 새겨놓고 싶어요. 예수님이 머무르시는 게 아예 새겨놓고 예수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뭐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이 누구시냐?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사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7절 8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고백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은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직접. 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나타났다는 것은 보여졌다는 거예요. 보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온전한 사랑은 말 플러스 행동입니다. 말 플러스 행동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보여주심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말로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백날 천날 뭐 사랑해 해봤자 뭐합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뭐 힘이 되어줄 수 있지만,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데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조건을 내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조건을 걸어요. 우리는요, 먼저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받기를 먼저 원합니다. 부부가 왜 싸웁니까? 먼저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사람하고 싸웁니까? 먼저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사도 먼저 받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인사 안 합니다. 그냥 알면 왔어 반가워서 그러는데, 모르는 사람은 교회 와도 쓱 쳐다보고 그냥 고개를 돌려버려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저희 집이 6층이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하면은 꼭 걸어 올라갑니다. 어느 장로님 신방하니까 11층인데 걸어 올라가신대요. 그래서 저도 그 뒤로 웬만하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층에 그 라인에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요, 제가 항상 교회 올 때 양복을 입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말끔한 양반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근데 거기 이제 뭐 젊은 사람이나 여자분들이 타고 있으면요, 고개를 싹 돌립니다. 슬쩍 여자들 그게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위에서 아래까지 스캔하는 거 있잖아요. 스캔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한순간에 딱 보면 알아. 그냥 한번 내리기로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싹 돌려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분들이 제가 은광교회 담임 목사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안녕하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놀래가지고 쓱 쳐다보고 그러고 말아요. 그러다 이제 몇 번 마주치면은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이래.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뀝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먼저 아파트에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남이 해줘야 하지 먼저 하는 게 드뭅니다. 미국 사람은 그렇지 않죠. 미국 사람 길 가다가도 그저 모르는 사람도 눈이 마주치면 헬로 하이, 제가 영어 할 줄 아는 게 두 단어입니다. 헬로 하이 요거 하면은 상대방도 그러고 굿모닝 하고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하고 뭐 그러면 서로 그냥 기분이 좋아. 우리나라 사람은 먼저 받기를 원해요. 이게 문화적으로 보편화돼 가지고 교회에서도 이게 그렇게 돼버려버는 문화가 돼버렸어요. 먼저 인사하면 자존심 상해. 나이 든 사람이 젊은이들한테 인사하면 괜히 젊은이들이 저거 먼저 안 하고 내가 먼저 해야 돼 그러면서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그리스도의 이제 패턴을 바꾸는 거죠. 인사를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눈치가 이제 구단이 되시니까. 자, 여러분, 저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이걸 엎드려 절 또 봤는데, 아무튼 이제 은혜로운 교회는,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교회는, 누구를 보든, 그리고 낯선 분이 있다 그럼 더 먼저 인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거꾸로 삽시다. 거꾸로. 로쿠꺼가 아니라 거꾸로. 거꾸로 살면서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사랑해주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뿐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9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을 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그게 죄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죄책감이 커질수록 오는 게 뭐냐 하면은 자신의 무능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못 이겨내, 이것도 못 이겨내, 그러면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나는 이런 사람밖에 안 돼. 그러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더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요, 바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름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오는데 십자가에 대해, 죄에 대해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그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에 찢겨 죽으셨습니까? 바로 죽음에 이르러를 위해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아는 것이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10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면요, 우리 죄인이 이제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이렇게 사람이 살려면, 구원을 받으려면은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근데 이 죄 문제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피의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피의 제사. 가축을 잡아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것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이제 향단 앞에서 피를 뿌립니다. 피를. 여기 손가락에다 피를 찍어서 피를 뿌려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면서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7월 10일인데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이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으로 덮었는데 양 그룹이 있고 천사와 같은 그룹이 있고 거기 그렇게 뚜껑이 있는데 이것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 이 속죄소 앞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리면서 이 사람이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뒷걸음질 치면 안 돼요. 그냥 앞으로 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발목에 제사장 옷 그 기스에 방울을 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 이 사람은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쏟아야 될 정성이 굉장했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러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킬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중간에 막혀있는 그 담을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근데 우리가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예수님을 통해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뼈저리게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다. 세상의 사랑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절대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탕자를 보십시오. 응? 아버지 속을 얼마나 썩였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종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아버지한테 가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와가지고 입을 맞추고, 그냥 지저분한데 입을 맞추고 당장 데리고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히고 세신을 시키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오기가 불편한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즐겁게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에 여러분 감격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병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병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혹시 부도 났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 진실로 변함이 없으신 진실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더욱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을 내시고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 찢겨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평생 잘 변함없이 유지해야 되는데 때로는 변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외로움 중에 나온 분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괴로운 가운데 나온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이 안 돼서 나온 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몸이 너무 힘든 가운데, 아픈 가운데 나온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사랑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